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축복된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나의 어느 부분, 나의 어느 모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실까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재산 정도?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여러분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일꾼으로 써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어요.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은혜가 있고 그만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큰 믿음에 살고 큰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 받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큰 일에,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면 좋겠습니까? 큰 믿음이면 좋겠습니까? 이왕은 나와 여러분이 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이 될까요?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될까? 밥을 많이 먹으면 큰 믿음이 되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큰 믿음이 되나?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의 사건과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모든 원리가 믿어져서 세상 원리나 세상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에 있는 큰 믿음의 큰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교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의 믿음을 본받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단기 선교팀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성경적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약 5년에 걸쳐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5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미, 그 마무리할 그 시점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이 남아있는데 그 지역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들어가서 저 헤브론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 우리 지역으로 삼겠습니다. 이 땅은, 이 지역은 당신도 들었던 것처럼 옛날에 모세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서 허락하고,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파의 소유로 삼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이 헤브론 땅 지역을 자기에게 달라는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 속에 보면,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이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도 갈렙 같은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런 신앙을 가집시다. 따라합시다. 이런 신앙을 가집시다. 자,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데, 제일 첫째는 갈렙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아는 신앙이다. 갈렙은 아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보냄을 받아서 가데스반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의 그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았었어요. 정탐꾼으로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이 가나안 땅 정탐한 보고 대회를 하게 됩니다.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아주 나무도 좋고 포도도 잘 열매 맺고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얼마나 잘하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갑니다. 못 간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은 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런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고 대회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말할 그 갈렙에게 내가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되었고, 이 또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을 지나게 됩니다. 45년이 지났어요. 이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갈렙은 그 당시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나이가 제일 많은 최고령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이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난리쳤을 때 그 백성을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 나이가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현재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 이 말 읽을 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최고 고령자로 최고 연장자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갈렙이 내가 나와 애굽에 나올 때 동료였던 사람 다 죽고 나하고 당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와 당신이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 나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와 당신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남은 것, 내가 특별히 뭐 건강관리를 잘했거나 아니면 싸움할 때 위험을 피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살아남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와 살고 있는 것이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우리 존재 이유가 내 욕심이나 내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이런 자기 삶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나 익숙한데 이런 기도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축복하시며 도와주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목표를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사명, 더 크게 사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형편대로 되는 대로 정처 없이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산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유지하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다. 내게 준 하나님의 삶을 이루게 한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또는 목적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명 없이 이 세상에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 그 사명을 깨닫고 내 삶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내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삶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명적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끝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며 자기 평생의 사명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자신 있고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사명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 알았습니다. 그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적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남다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멋진 일을 이루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릴바다 네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부름받고 사명을 전달받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과 부진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바다에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자기들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한한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써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갈렙의 첫째 신앙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요, 도전하는 신앙. 따라합니다. 도전하는 신앙. 아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갈렙의 나이가 85살이라고 그랬습니다. 85살. 그런데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 현재 있는 이 모든 백성들 중에 가장 최고령자이지만 아낙자들이 살고 있는 그 견관습 저걸 내게 주세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 그동안 일 많이 했습니다.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쉴 때도 됐습니다. 나 좀 쉬게 해주세요. 편안한 거 주세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대접을 해야 마땅한 거고요. 지금 가나안 정복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뒤 후방으로 불러서 편한 싸움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위험한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이 많은 이 갈렙은 뒤에서 편안히 쉬어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부탁하지도 않은데 갈렙은 나섭니다. 여호수아, 저 산지 나게 해주세요. 비록 저에게 안에서 큰 그 거인들이 사는 동네고 그 성이 견고하고 아주 험한 성일지라도 저거 내게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거 공격하는 거 내가 공격하겠습니다. 앞장섰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도전하는 믿음. 편안하게 안주하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유혹하는 법입니다. 그만해. 쉽게 해. 천천히 해. 마귀는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쉬는 방법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앞에서 이 갈렙이 자기 사명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것도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근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일지라도 해야 되겠다. 도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주신 다음에 하려다 보면 늦어요. 어떨 때는 부족해요. 여러 가지 여건도 맞지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모든 부족한 상황, 어려운 여건을 불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도전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쉽고 편한 길은 마귀가 쳐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다 보면 마귀에게 속고 끌려가게 돼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부터 광야 얘기를 하는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수레급 시킬 때 그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할만했습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80살. 그리고 지금 40년째 처갓집에서 처갓집 양치는 목동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 처갓집 양가고 맨 들판으로 광야로 풀밭으로 다니면서 양만 치던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런 삶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대제국 애굽왕 바룩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하나님의 백성 내놔라, 해방시키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감도 서지 않는 일입니다. 또 모세가 본인이 고백했던 거지, 양들만 하고 살아보지 사람들하고 살아본 지가 벌써 40년 넘어가요. 양을 다루는 기술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 지도력이 없어요 지금.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해방시켜 내리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모세 개인적으로 모든 면들을 볼 때 전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적으로 지금 현재 애굽이 강대국인데 그 강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내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갔습니다. 갔더니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건이 맞지 않아도 자신의 자격이 못 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큰 인물들, 신앙, 성경 역사의 멋진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마다 보면 실력과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들이 큰 일을 이뤘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골리앗과 싸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좀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이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골리앗은 키가 약 2m가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터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온몸에 완전히 이 갑옷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골리앗을 감히 맞서서 싸울 용기가 안 났기 때문에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이 숲을 속에 숨어 있어서 나서지 못하고, 근데 군대 갈 나이도 되지 못해서 군대가 가지 못한 어린 다윗, 아버지 신분을 왔던 이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그게 도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싸움 실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특별한 무슨 무기나 전략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나갔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자를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의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것을 놔두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도전하는 것은 우리 믿음,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그 마음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85살 먹었습니다. 우리 백성 중에 가장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거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섰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바랍니다. 편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내게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 갈렙이 가졌던 도전하는 그런 믿음,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나서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그만큼의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갈렙에 도전하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갈렙의 신앙을 또 본받고 우리의 신앙으로 배울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전체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갈지라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그것을 유식한 말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나와 여러분이 갈렙에 가졌던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저 히브론 손이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고 그 성에서는 아낙 사람들이 키가 큰 장신들이고 거구들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과 이런 여건과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포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내가 조금 젊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돈이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자리가 잡혔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젊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사회적으로 자리를 좀 더 견고히 잡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돈 갖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이 갖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떤 세상적인 지위 갖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비록 나이가 85살 먹으면 노인이지만 내가 정복 싸워야 될 저 대상은 아주 간성이고 저 적군도 아주 거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가족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시는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가슴에 손을 놓고 당신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앞에 두 사람 하는데, 자, 자기 가슴에 손, 옆 사람 손 대기 좀 미안만 자기 가슴. 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못 될 일이 있겠습니까? 못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그의 삶을 도와주셔서 그런 사역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명들을 도와주시며 이루게 하시며 성취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까 말이에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젊었으면 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자리가 잡히면 했을 텐데, 그 말하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리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나이나 여러분의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도전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임마누엘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왜 사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을 불문하고 도전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